찬송가 8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을 지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3월 한 달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3월 한 달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묵상하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은혜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어서 그곳에 전쟁이 속히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다시 깃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한 많은 생명이 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죽음이 아닌 생명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이 가라고 지시하는 대로 온전히 걸어나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41절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믿음이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만을 믿기보다 주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만 하면 주님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불가능한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2월을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2월 29일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르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이 맹인의 행동들에 담긴 믿음의 원리들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맹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아울러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께 단번에 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맹인을 막았었습니다. 그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렇게 막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용하기를 강요했죠. 하지만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맹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한 맹인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기를, 예수님께 자신의 목소리가 닿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을 기억합시다.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그 간청의 요구, 간청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 오직 예수님께 그 시선을 집중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포기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로 있다면 다시 맹인의 그 삶, 맹인의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서 다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곳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스와드 챔버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로 직접 뵐 때까지 난감한 문제 속에서 계속 외치십시오. 그렇습니다. 외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맹인은 예수님과 그렇게 얼굴을 맞댈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저 부르짖는 장면이 2번 나오지만 실제로 보면 그가 수도 없이 불렀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 목소리가 예수님 귀에 닿도록, 그 목소리, 그 간구함이 예수님 귀에 들리도록 그는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부르짖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로 그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결국 예수님께 닿았죠. 예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 거리까지 맹인은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또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질문과 대답이 아주 명쾌하고 단순해 보입니다. 심플한 이 질문과 대답이 그저 아무 문제 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물었고 또 당연히 맹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대답했을 뿐이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즉시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좋은 결말,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이 대화 속에는 맹인의 놀라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곧바로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맹인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었기에 고민 없이 곧바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맹인이 불가능한 것을 구했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는 아무 고민도 없이 곧바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 철없는 맹인, 저런 불가능한 것을 구해서 무엇을 받겠단 말이냐, 그저 돈이나 좀 많이 주십시오, 자신이 좀 먹고 살 만한 좀 넉넉한 양식도 주시고 재물도 좀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기도를 해야지, 저런 그런 요구를 해야지 보기를 원한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구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맹인은 상식 속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인간의 한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는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강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주께 부탁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맹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단정 지었을 겁니다. 맹인은 달랐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그는 온전히 믿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만을 믿기보다 주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만 하면 주님은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불가능한 일을 해내실 것입니다. 요즘 가족들과 함께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한 장면에서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대회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자신을 믿지 못해요. 그런 선수에게, 제자에게 코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는 너 자신을 믿지 못하겠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너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 너를 믿고 너를 선발한 나를 믿어. 그러면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너를 선발하고 너를 뽑고 너를 알아본 나의 안목을 믿어라. 그러면서 경기에 임하게 합니다. 결국 그 제자는 그 코치의 말을 듣고 그 경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에 빠질 때가 많고, 상황에 내가 눌릴 때도 많고, 나 자신의 능력 안에 갇힐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전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온전히 다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상황, 형편, 사정 이런 것들을 다 말하면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말합니다. 사실 뉘앙스는 책망하는 뉘앙스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불가능이 이제는 놀라운 현실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입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그 하인이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야말로 극찬했습니다. 어떤가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바로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 있는 자를 내가 찾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의 맹인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이들은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예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안해 놓은, 또 옆으로 제쳐놓은, 그래서 포기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이 새벽에 맹인처럼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제쳐놓았던 그것 다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나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맹인이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말씀만으로 하인의 중풍병이 막 낫게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다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오늘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 불가능으로 제안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내가 상식으로 접근해서 문제에 눌려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가능케 되고 이루어지고 문제가 풀리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믿으십니까? 맹인처럼, 백부장처럼 온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 원합니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화 속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맹인의 놀라운 믿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맹인은 믿고 구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하다고 제쳐놓았던,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부여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내 안에 누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